이야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의 재산을 잃고 깊은 산속 움막으로 내몰린 60대 노부 강재호와 이수련에게 닥친 절체절명의 산사태.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그들을 구하기 위해 나타난 것은 거대한 영물이었습니다. 바로 30년 전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 강민준이 부모를 지키기 위해 기이한 모습으로 돌아온 가슴 시린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과 눈물의 기록은 인간의 절망을 넘어선 부모 자식 간의 영원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해가 서쪽 산마루의 마지막 붉은 빛을 토해내며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산 그림자는 골짜기를 타고 넘어와 빽빽한 잡목숲 사이에 숨은 강재호와 이수련 부부의 거처를 일찍 감치 집어삼켰습니다. 한여름이었지만 그들의 판잣집에는 해가 드는 시간이 하루 두어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늘 축축하고 흙냄새와 곰팡내가 뒤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곳은 그들이 나고 자란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일평생 서울 하늘 아래에서 개미처럼 일했습니다. 재호는 공사판에서 벽돌을 날랐고 수련은 남의 집 식당에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피땀으로 모은 돈으로 낡은 아파트 한 채에 전세로 들어간 것이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넉살 좋게 웃던 중개인의 달콤한 말만 믿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집 사정이 급해서 싸게 나온 겁니다. 서류는 제가 다 확인했으니 걱정 마십시오. 그들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통째로 사기당했습니다. 그 낡은 아파트는 이미 빚더미에 앉아 경매로 넘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빚쟁이들의 독촉을 피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처럼 아끼던 이웃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피해 부부는 연고도 없는 이 깊은 산골짜기로 도망치듯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집은 집이라 부르기도 민망했습니다. 누군가 버섯을 캐거나 약초를 캘 때 쓰려고 지었는지 아니면 그저 버려진 자재를 모아 얼기설기 엮었는지 모를 흉물이었습니다. 얇은 합판을 기둥 삼고 벽은 여기저기서 주워온 판자로 덧댔습니다. 틈새는 흙과 헌옷가지로 메웠지만 겨울이면 칼바람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부부의 뼈를 시리게 했습니다. 지붕은 녹이 시뻘겋게 쓴 양철 조각들을 덮어 큼직한 돌멩이로 눌러놓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름이면 그야말로 눅눅한 가마솥 안 같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창문 하나로는 바람 한 줄기 시원하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진드기와 모기, 이름 모를 벌레들이 부부의 잠을 방해했습니다. 영감, 인제 그만하고 들어와요. 땀 흐르는 것 좀 보소. 모기 물릴라. 수련이 삐걱거리는 판자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재호는 산비탈을 오르내리며 주워 모은 마른 나뭇가지를 지게에서 내려놓았습니다. 벌써 60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지게를 내려놓는 재호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낡은 속옷이 속살처럼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재호는 읍내 공사판에서 막리를 했고 수련은 읍내 식당에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둘이 하루 종일 품을 팔아번 돈으로 겨우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재호가 땀으로 젖어 등에 달라붙은 낡은 속옷을 털며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방이라 해봐야 성인 두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식당에서 닭뼈다귀 남은 걸 좀 얻어왔소. 주인 양반이 국물이라도 내서 먹으라고. 오늘은 닭 국물에 밥 말아 먹읍시다. 수련은 검은 비닐봉지를 흔들어 보이며 애써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주름진 눈가가 더 깊게 패였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그릇을 닦은 탓에 허리는 굽어 있었고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재호는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굵고 마디 굵은 재호의 손은 사기당한 그날 이후 공사판 막릴과 산일로 거북이 등껍질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재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서류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재호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몇 달째 아니 몇 년째 입에 달고 사는 후회였습니다.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살아온 부부였습니다. 영감, 그 소리 또 하네. 인제 그만하시오. 다 지난 일이요. 그 돈이야 우리 돈이 아니었다 생각하면 그만이지 않소. 수련이 냄비에 물을 부으며 남편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 손목 발목 퉁퉁 부은 것 좀 보소. 내가 무능해서 당신을 이 닭장 같은 곳에서 고생시키고 무슨 소리요? 수련이 남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렇게 당신이랑 나랑 둘이 밥 먹고 같이 잠들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복받은 거지. 우리보다 더한 사람도 천지여. 서로 등 긁어줄 사람 하나 없는 사람도 많소. 우리는 둘이나 있지 않소. 부부에게는 남모를 아픔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민준이 있었습니다. 유난히 눈이 크고 웃을 때면 왼쪽 눈 밑에 쌀알만 한 붉은 점이 예쁘게 패이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 민준은 10살 되던 해 골목길에서 공을 줍겠다고 뛰어나오다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에 치여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부부의 시간은 한동안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서로의 슬픔에 기대어 그 모진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이곳 산골로 처음 왔을 때 재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몰래 모아둔 쥐약을 꺼냈습니다. 그것을 본 수련이 쥐약을 빼앗아 집어 던지며 울부짖었습니다. 영감, 정신 차려요. 우리 민준이 볼 낯이 있어야지. 하늘에서 우리 아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러면 쏘? 우리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둘이 남았으니 더 악착같이 삽시다. 네. 그날 밤 부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다시 일을 나갔습니다. 부부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기둥이 되고 지붕이 되어 이 거친 풍파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수련이 닭뼈를 우린 멀건 국물에 밥 한 덩이를 말아 재호에게 내밀었습니다. 받아들여요. 그래도 이게 닭 국물이라고 냄새는 구수하네. 오늘은 내가 식당에서 깍두기도 조금 얻어왔어. 재호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멀건 국물이었지만 아내의 정성이 담겨 따뜻했습니다. 밖에서는 이름 모를 풀벌레 소리만 요란하게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부부가 눅눅한 이불을 덮고 겨우 잠을 청하려 할 때였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조용하던 양철 지붕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콩알 볶는 듯 가벼운 소리였습니다. 아이고, 비가 오려나 보네. 영감, 저기 양동이 좀 갖다 놔요. 수련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판잣집은 비가 오면 그야말로 물난리가 났습니다. 재호가 익숙하게 방구석 여기저기에 찌그러진 양동이와 냄비를 받쳐놓았습니다. 냄비 바닥에 녹이 슬어 그 물은 마시지도 못할 물이었습니다. 빗소리는 금세 거세졌습니다. 후두둑거리던 소리는 어느새 타타타 양철 지붕을 찢을 듯한 소리로 변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자갈을 쏟아붓는 듯 했습니다. 올해 장마는 유난히도 지독하구먼. 재호가 불안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바람까지 불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창문 틈새로 비바람이 들이쳤습니다. 틈을 메운 흙덩이가 빗물에 녹아 방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늘 물이 새던 방구석 천장에서 흙탕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똑똑. 양동이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부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얇은 판자로 만든 벽이 삐거덕 끼익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집을 통째로 흔드는 듯 했습니다. 영감, 나 무서워요. 집이 무너지는 거 아니요? 수련이 재호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재호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애써 태어난 척 말했습니다. 괜찮소. 이놈의 집이 보기보다 튼튼해서 이 정도 비바람에는 끄떡없소. 어여 눈 붙이시오. 내일 또 일 나가려면. 하지만 재호의 눈도 천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되어 쏟아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빗소리는 공포가 되었습니다. 양동이에 물 떨어지는 소리는 이제 철썩철썩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물이 금세 차오른 것입니다. 재호가 일어나 양동이의 물을 문 밖에 내다버렸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비바람이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당은 이미 흙탕물로 변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숲에서 내려온 흙탕물이 마당을 지나 골짜기 아래로 세차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심상치가 않은데. 재호가 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틈으로 흙탕물이 스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방바닥은 이미 물이 스며들어 질척거렸습니다. 눅눅한 솜니불은 물을 잔뜩 빨아들여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부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갔습니다. 비는 그쳤다가 다시 쏟아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읍내로 내려가는 산길은 이미 흙탕물에 잠겨 끊겼습니다. 징검다리는 급류에 휩쓸려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부부는 공사판에도 식당에도 가지 못하고 판잣집에 갇혔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남은 쌀 한 줌과 소금이 전부였습니다. 빗물은 계속 샜고 방 안은 물로 질척였습니다. 수련은 불안감에 떨며 30년 전 죽은 아들의 낡은 사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액자도 없이 비닐에 싼 누렇게 변색된 사진이었습니다. 민준아, 우리 민준이. 하늘에서 우리 좀 지켜봐다오. 무섭다 아가. 이 애미 무서워 죽겠다. 재호는 그런 아내를 그저 말없이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자신도 두려웠지만 아내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재호는 틈만 나면 문을 열고 밖을 살폈습니다.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산은 엄청난 양의 물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비가 나흘째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부부는 며칠째 잠을 설친 탓에 빗소리 속에서도 피로에 지쳐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방바닥에는 물이 흥건했고 부부는 그나마 물이 덜 새는 구석, 젖은 솜니불을 뒤집어 쓰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재호는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타타타 하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와는 다른 소리였습니다. 우르르 우르르. 땅 밑에서부터 울려오는 낮고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천둥 소리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천둥 소리처럼 하늘에서 치는 소리가 아니라 발밑에 땅 전체가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땅 밑에서 신음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영감, 무슨 소리 안 나요? 수련도 잠에서 깨어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재호는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뼈 속까지 시린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공사판에서 오래 일했던 재호의 감각이 수십 년의 경험이 위험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흙이 물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산이 무너지기 직전에 내는 소리였습니다. 산이 울고 있었습니다. 이거 천둥 소리가 아니요. 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련아, 안 되겠다. 빨리 나가야 한다. 지금 당장. 재호가 수련의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영감,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딜 가요? 짐은 어떡하고? 수련이 쌀이라도 챙기려는 듯 웅크렸습니다. 짐이 문제야. 목숨부터 챙겨야지. 어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끼기. 쇠가 긁히는 듯한 끔찍한 소리와 함께 집 뒤편 벽, 산빛 아래 맞닿은 벽이 안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틈새를 메웠던 흙덩이가 쏟아지고 판자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악!
수련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흙과 돌 그리고 구더기 같은 벌레들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수련아 이쪽으로. 재호가 판자 문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쏟아진 비로 나무가 불어터진 데다 이미 문 밖까지 흙과 돌이 밀려와 문을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젠장, 젠장, 열려라. 재호가 어깨로 문을 사정없이 들이받았습니다. 쾅쾅 소리와 함께 낡은 판자 문이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부부가 밖으로 뛰쳐나오는 순간 눈앞에는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세상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과 빗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빗소리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소리. 화르르르르릉.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괴음이었습니다. 부부가 서 있던 판잣집 뒤편의 산비탈, 그 거대한 산의 일부가 통째로 찢겨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나무들이 성냥개비처럼 부러지는 소리, 집채만 한 바위가 굴러내리며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귓가를 찢었습니다. 도망쳐야 해. 수련아, 내 손 꽉 잡아. 절대 놓으면 안 돼. 재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방이 흙탕물과 굴러내리는 돌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의지했던 땅이 그들을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집에서 겨우 10걸음이나 떼었을까. 영감. 수련의 절박한 비명과 함께 부부가 방금 빠져나온 판잣집을 거대한 흙더미가 그대로 덮쳤습니다. 우지직 화지직. 낡은 판잣집은 거대한 흙파도 앞에서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녹슨 양철 지붕이 종이 조각처럼 찢겨 날아갔습니다. 부부가 평생을 의지해 살던 마지막 보금자리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만약 10초만, 아니 5초만 늦었더라면 부부는 저 흙더미 밑에서 숨도 못 쉬고 묻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도할 틈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발을 디디고 선 땅마저 휩쓸리기 시작했습니다. 악! 발밑이 꺼지는 느낌과 함께 부부는 거대한 흙탕물의 흐름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산사태는 거대한 강이 되어 골짜기 아래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흙탕물이 순식간에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수련아, 수련아, 내 손 꽉 잡아. 영감, 영감, 나 무서워. 부부는 서로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거센 물살과 흙더미 속에서 사람의 힘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뿌리째 뽑힌 나무가 두 사람을 덮쳤고 날카로운 바위가 다리를 긁고 지나갔습니다. 영감, 나 못 가겠소. 거대한 통나무가 두 사람 사이를 강타했습니다. 굳게 잡았던 두 사람의 손이 흙탕물 속에서 허무하게 미끄러졌습니다. 안 돼. 수련아. 재호가 손을 뻗었지만 수련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흙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련아. 안 돼. 절망이 재호의 목을 졸랐습니다. 아내를 잃었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흙더미가 재호의 등을 덮쳤습니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숨이 막혔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몸이 차가운 흙탕물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이대로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킨 당신을 두고 나 혼자 갈 수는 없지. 그래, 차라리 잘 되었어. 민주나 아비가 간다. 당신도 저기서 만나. 재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물과 흙이 입과 코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의식이 멀어져 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의식이 흐려지던 재호는 무언가 거대한 것이 자신을 휘감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흙탕물과는 다른 미끈하면서도 엄청나게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나무뿌리인가? 재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것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무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었습니다.
제호의 허리를 휘감은 그것은 그를 흙탕물 속에서 밖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손이 그를 물 밖으로 끄집어내는 듯 했습니다. 제호는 푸아 하고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흙탕물을 토해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쏟아지는 빗줄기 사이로 제호는 보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감싸고 있는 그것의 정체를. 그것은 뱀이었습니다. 어른의 허벅지보다, 아니 아름드리 나무 기둥보다 더 굵은 거대한 구렁이었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도 그 비늘은 검은 빛으로 번뜩였습니다. 그 길이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뱀의 머리가 제호의 얼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붉은 두 눈이 칠흑 속에서 등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히, 뱀이다. 제호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흙탕물에 빠져 죽으나 뱀에게 잡아먹혀 죽으나 마찬가지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뱀은 제호를 해칠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흙탕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아직 무너지지 않은 거대한 바위 쪽으로 그를 밀어붙였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수련이, 내 마누라 수련이. 제호가 넋나간 사람처럼 뱀에게 붙들린 채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말을 알아들은 것일까요? 뱀은 제호를 바위 위에 올려놓듯 밀쳐낸 뒤 으음 소리를 내며 쏟아지는 흙탕물 속으로 머리를 쳐박았습니다. 아, 안 돼. 가지마. 수련아. 제호는 뱀이 자신을 버리고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뱀이 아내를 찾아 먹으러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망이 다시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는 바위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거대한 뱀은 다시 물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몸통 위에 축 늘어진 수련을 이고 있었습니다. 뱀은 아내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자신의 몸으로 수련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수련의 손에 쥐어져 있던 아들의 낡은 사진이 뱀의 몸통 위로 떨어졌습니다. 뱀은 바위 틈까지 헤엄쳐와 머리를 이용해 수련을 제호 곁으로 조심스럽게 밀어 올렸습니다. 수련은 숨을 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얼굴이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창백했습니다. 수련아, 정신 차려. 수련아, 여보, 눈 좀 떠봐. 제호가 아내의 뺨을 때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인공호흡을 하려 입을 맞추고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때 거대한 뱀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뱀은 두 부부가 기댄 바위 틈 입구에 거대한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쏟아져 내리는 흙더미와 바위, 부러진 나무들을 제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쾅! 집채만 한 바위가 굴러와 뱀의 등을 쳤습니다. 뱀의 거대한 몸이 움찔했지만 또아리를 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부부를 더 단단하게 감싸듯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뱀의 비늘을 뚫고 박혔습니다. 검은 피가 빗물에 섞여 흘렀습니다. 뱀은 고통스러운 듯 꼬리를 세차게 내리쳤지만 바위 틈을 막아선 몸을 풀지는 않았습니다. 제호는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을 잡아먹으러 온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저 거대한 영물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들을, 이 보잘것없는 늙은 부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흙더미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말입니다. 제호는 정신을 잃은 아내를 부둥켜 안고 자신들을 지키는 거대한 뱀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공포와 경외감에 휩싸여 떨고만 있었습니다. 바위 틈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화르르르릉 산이 무너지는 소리와 쏴 빗줄기가 세상을 때리는 소리, 그리고 쿵쿵 거대한 바위가 굴러와 입구를 막아선 뱀의 몸뚱이를 때리는 둔탁한 소리가 뒤섞여 지옥을 방불케 했습니다. 제호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품에는 아내 수련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흙탕물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인지 아내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수련아, 여보, 정신 차려. 눈 좀 떠봐. 나 무섭단 말이오. 재호는 아내의 뺨을 때리고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안 돼. 당신까지 잃을 수는 없어. 안 돼. 재호는 어디서 본 것은 있어서 젖은 솜니불처럼 무거운 아내를 바위 틈 평평한 곳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가슴에 제 손을 깍지 끼게 얹고는 미친 듯이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제발, 제발. 갈비뼈가 부러진 자신의 옆구리에서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땀과 빗물, 눈물이 뒤범벅이 되어 아내의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입을 벌렸습니다. 흙냄새와 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재호는 망설이지 않고 아내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는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후, 민준아, 우리 민준이, 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내 어미 좀 살려다오. 제발 내 어미마저 데려가면 나는 어찌 살라고.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재호가 모든 힘이 빠져 아내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통곡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콜록콜록. 수련이 거친 기침과 함께 입에 머금고 있던 흙탕물을 뿜어냈습니다. 수련아, 수련아. 재호가 아내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영감. 여기가 어디요? 나 죽은 거요? 아니요. 살았어. 우리가 살았소. 수련은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위 틈 입구를 거대한 몸으로 막고 있는 시커먼 존재를 보았습니다. 저게 뭐예요? 뱀이요? 영감. 수련이 기겁하며 남편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쉿, 괜찮소. 뱀이 우리를 구했소. 무슨 소리요? 뱀이 우리를 구하다니. 수련이 공포에 질려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들리던 지옥 같은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던 비가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위 틈 입구를 막았던 거대한 뱀이 천천히 또아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던 어둠이 물러가고 잿빛의 희미한 새벽빛이 바위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뱀은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바위와 나무들을 밀쳐내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위 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부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머리 하나가 웬만한 장독대만 했습니다. 칠흑 같던 비늘은 흙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붉은 두 눈은 지쳐 보였습니다. 수련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련의 눈이 무언가에 홀린 듯 뱀의 얼굴 한쪽에 멈추었습니다. 뱀의 거대하고 붉은 눈 바로 아래였습니다. 수많은 검은 비늘 사이에 유독 도드라지는 쌀알만 한 크기의 붉은 점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수련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시간도 빗소리도 공포도 모두 멈추었습니다. 저 붉은 점. 그것은 30년 전 골목길에서 뛰어나가던 아들 민준의 왼쪽 눈 밑에 있던 점과 정확히 같은 위치,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수련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헛것을 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왜 그래 수련아? 재호가 아내를 흔들었습니다. 수련은 떨리는 손을 들어 뱀을 가리켰습니다. 영감, 저것 좀 보시오. 뱀 눈 밑에 저 점. 재호도 그제야 뱀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재호 역시 아들의 얼굴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점.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붉은 점은 두 사람이 평생 가슴에 품고 산 아들의 흔적이었습니다. 수련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뱀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준아, 거대한 뱀은 또아리를 튼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민준아, 너 맞니? 우리 아들 맞니? 수련이 울부짖으며 물었습니다. 그때 거대한 뱀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붉은 눈에서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뱀은 혀를 날름거렸지만 그 모습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붉은 눈은 공포가 아닌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빗줄기는 어느새 가랑비로 변해 있었고 산을 뒤덮었던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걷힌 자리에 드러난 것은 부부가 알던 푸른 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빽빽했던 잡목숲도, 부부가 거처하던 판잣집도, 텃밭도, 그 모든 것이 거대한 흙더미 아래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폐허였습니다. 부부가 기댄 바위 틈만이 기적처럼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틈 입구에는 거대한 구렁이가 지친 듯 또아리를 풀고 있었습니다. 밤새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뱀의 상처가 잿빛 새벽빛 아래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뱀의 등은 끔찍했습니다. 거대한 바위에 짓눌린 비늘은 깨지고 터져 속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날카롭게 부러진 나뭇가지 여러 개가 뱀의 몸통에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상처에서는 검붉은 피가 흘러내려 흙탕물과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뱀은 숨을 쉴 때마다 거대한 몸통을 힘들게 들썩였습니다. 부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 뱀이 밤새도록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쏟아지는 바위와 나무를 제 몸으로 받아냈다는 것을. 저 상처는 모두 부부 대신 입은 상처였습니다. 수련은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통곡했습니다. 민준아, 내 아들. 왜 이런 모습으로 이 멍청한 어미 아비를 구하겠다고. 내가 왜. 수련은 공포도 잊은 채 바위 틈을 기어나가 뱀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가, 만져보자. 내 아들.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하지만 뱀은 수련의 손길이 닿기 직전 고개를 뒤로 물렸습니다. 뱀은 인간의 손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뱀은 마지막 힘을 다해 상처 입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부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붉은 눈은 마치 어머니, 아버지, 이제 가십시오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안 돼. 가지 마, 민준아. 우리 아들 같이 가. 수련이 뱀의 꼬리라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뱀은 수련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작별의 인사였습니다. 거대한 뱀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상처 입은 몸을 이끄는 것이 무척이나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뱀은 흙더미와 부러진 나무들 사이를 헤치며 자신이 원래 있던 깊은 산속, 폐허가 된 숲을 향해 스르륵 나아갔습니다. 그 거대한 몸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데는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안 돼. 민준아. 민준아. 수련은 흙탕물 바닥에 무릎을 꿇고 뱀이 사라진 자리를 향해 손을 뻗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재호도 아내의 곁에 주저앉아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수련의 손에 무언가 잡혔습니다. 그것은 흙탕물에 젖어 엉망이 된 비닐 조각이었습니다. 자신이 밤새 품고 있던 아들 민준의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마도 흙탕물에 휩쓸릴 때 놓쳤던 것을 뱀이 아내를 구해오면서 함께 가져온 모양이었습니다. 수련은 아들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뱀이 사라진 안개 낀 산을 바라보며 실신하듯 쓰러졌습니다. 그날 오후가 되어서야 아랫마을 사람들이 산길이 끊긴 것을 이상하게 여겨 골짜기를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읍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산 하나가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험한 산 중턱에 살던 노부는 당연히 흙더미에 깔려 목숨을 잃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이 위쪽에 노인 두 분이 사셨는데 아이고 꼼짝없이 당하셨겠구먼.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조견 한 마리가 폐허가 된 흙더미 속 거대한 바위 틈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저기다. 저기 뭐가 있다. 구조대원들이 바위 틈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흙투성이가 된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고 있는 노부를 발견했습니다. 살아있다. 사람이 살아있어. 재호는 갈비뼈가 부러진 중상이었고 수련은 저체온증과 쇼크로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아니, 이 난리통에 어떻게?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저 바위 틈이 두 분을 살렸구먼. 천운이야, 천운. 사람들은 기적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부부는 들것에 실려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읍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며칠간의 치료 끝에 겨우 목숨은 건졌습니다. 경찰과 기자들이 찾아와 그날 밤의 상황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바위 틈으로 피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만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채만 한 뱀이 나타나 우리를 구했습니다. 그 뱀은 30년 전에 죽은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누가 그 말을 믿어줄 것이며 믿어준다 한들 그것은 부부만이 간직해야 할 너무도 아프고 신성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정신이 없어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은 노부가 끔찍한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퇴원한 부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살던 집도 유일한 재산이었던 냄비 하나, 숟가락 하나도 모두 흙더미 밑에 묻혔습니다. 부부는 마을 회관에 마련된 임시 거처에서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마지막 남은 집, 그리고 이제는 아들마저 두 번째로 잃은 것이었습니다. 뱀의 모습으로 남아 곁에 있어 주길 바랐는데 그 아들은 부부를 구하고 영영 떠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임시 거처에서 며칠을 보낸 부부는 정처 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아랫마을 사람들에게 신세를 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영감, 우리 그냥 민준이 따라갑시다. 수련이 넋나간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재호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던 부부는 산사태가 났던 골짜기 반대편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작은 암자에 다다랐습니다. 산사태의 피해를 입지 않은 산 중턱에 고즈넉이 자리한 낡은 절이었습니다. 부부는 그저 목이라도 축일 생각으로 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에서는 백발이 성한 노스님 한 분이 묵묵히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머뭇거리며 서 있자 노스님이 쓸던 빗자루를 멈추고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스님의 눈은 맑고 깊어 마치 부부의 속을 다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험한 일을 겪으셨구려. 두 분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스쳤다가 거쳤습니다. 노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 목이 마르실 테니 들어와서 차나 한잔 하고 가시오. 노스님은 부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쑥차를 내어주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신 수련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스님, 스님, 제가 헛것을 본 것입니까? 아니면 미친 것입니까? 수련은 노스님 앞에 엎드려 그날 밤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일부터 산골 움막에서의 생활, 그리고 산사태가 나던 밤 거대한 뱀이 나타나 자신들을 구한 일, 그리고 그 뱀의 눈 밑에 스님 30년 전에 죽은 제 아들과 똑같은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스님, 그게 우리 민준이 맞지요? 맞다고 해주십시오. 수련이 노스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재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스님은 눈을 감고 한참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부인, 헛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뜨는 것을 큰 불효라 하지요. 하지만 그 아이의 마음에 부모를 향한 사랑과 한이 너무도 깊으면 그 영혼은 쉬이 떠나지 못하고 구천을 맴돌게 됩니다. 노스님은 창밖의 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영혼은 인연이 닿을 때까지 자신이 떠나온 둥지를 지키는 법입니다. 때로는 새가 되고 때로는 짐승이 되어 그 아드님의 효심이 어찌나 지극했던지 이 산의 영물이 되어 30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30년. 30년을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받은 생명의 빚을 부모님께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 부모님이 가장 위태로운 순간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해 30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 붉은 점은 부모님이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아드님의 마지막 표식이었습니다. 부부는 노스님의 말을 들으며 자신들이 겪은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수련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스님, 그럼 우리 민준이는 그렇게 상처를 입고 떠났는데 우리 아들은 이제 어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아픈 몸으로 노스님이 부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드님은 그 뱀은 이제 이 세상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빚이라니요? 부모에게 받은 생명의 빚 그리고 부모보다 먼저 떠난 불효의 빚. 그 모든 빚을 자신의 몸을 던져 두 분의 목숨을 구함으로써 깨끗이 갚은 것입니다. 아마 그 뱀의 몸은 산 어딘가에서 조용히 흙으로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노스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아닙니다. 30년간 이 산에 묶여있던 아드님의 영혼은 이제야 모든 한을 풀고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편안한 곳으로 떠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분이 살아계신 것이 아드님이 편히 갔다는 증거입니다. 부부는 그제야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맙고 미안하고 그리고 아들을 비로소 떠나보내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집도 이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도 이제는 정말로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더 이상 절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평생 가슴에 묻고 산 아들이 가장 끔찍한 순간에 돌아와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어 부모를 지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감, 우리 민준이가, 우리 아들이 우리를 살렸구려. 그렇소. 그놈이, 그 지독한 놈이 우리를 살렸어. 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부가 갈 곳이 없음을 알게 된 노스님은 조용히 절에 딸린 작은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두 분이 괜찮으시다면 이 절에 머물며 텃밭이나 가꾸고 공양이나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시는 것이 어떻겠소? 아드님이 지켜보는 산에서 아드님을 위해 기도를 하며 사는 것도 인연일 듯한데. 부부는 노스님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부터 부부는 절에 머물렀습니다. 재호는 절에 부서진 담장을 고치고 텃밭을 일구었고 수련은 매일 아침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땀 흘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지만 마음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부는 매일 산사태가 났던 그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공포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와 마지막 효도를 다하고 떠난 아들의 넋이 잠든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인연과 사랑은 죽음이라는 경계도 뛰어넘을 만큼 깊고 숭고합니다.